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배,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을 짓누르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어떤 것이 되어졌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십니다. 주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재정에 막혀진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눌림으로부터 묶여붙임으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두 군데인데요. 33장 18절에서 20절, 35장 6절에서 7절 두 군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35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먼저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5장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엘베델,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목이 이렇죠.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좀 오시는 분들은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엘로의 이스라엘, 여기는 세겜이라는 지역이죠. 여기는 베델입니다. 세겜이란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 지역에서 이렇게 왔었을 때 처음에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면요.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을 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우리가 28장을 보면은 이제 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이 야곱도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서도 뭘 쌓게 되나요? 우리가 결론을 보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은 둘 다 의미하는 것이 뭐죠?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 예배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비교되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가인. 누가 생각나나요? 아벨.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렸고요. 또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 뭐 가인은 아벨하고 이제 바꿔 먹어야 되겠죠.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게 예물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물의 문제입니까? 그게 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색이 변하죠. 가인의 안색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누가 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이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요? 야, 네 마음 단디 무라이. 네 지금 잘못하면 뭐 하겠노? 너 동생 때려 죽일 파이다. 지금 마음 단디 무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탄이라는 놈이 있죠. 사탄을 뭐라 그럽니까? 사탄을 미혹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나요? 미혹하는 자. 우리말에는 시험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볼 때는 테스트의 의미와 템프테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을 미혹하는 자, 템프터 하겠어. 템프트가 유혹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혹하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음녀에 유혹당하는 어리석은 한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혹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겠네요?
유혹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요 선택입니다. 선택. 죄는 선택이에요. 자기가 죄를 선택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있죠. 박효진 장로님인가 하는 분이 있죠. 교도소장 이렇게 하셨던 분, 그 간증 이렇게 하시러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는데 보면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살인한 사람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게 이제 살인한 사람 여기 빨간 명찰 붙이잖아요. 그죠? 구별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살인범은 막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고 막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데 실제로 교도소에 살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죄라고 얘기 안 하면요, 저 사람이 살인하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못할 만한 그런 얼굴 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어떻게 왔냐? 욱해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욱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질내면 안 돼요. 우리 연결고리 그 패밀리 처치에 김영구 목사님, 성질내지 마라. 성질내지 마라. 성질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지난번에 잘 갔더니 내가 한번 성질내 갖고 내가 한 달째 미안하다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니 어찌나 화가 나든지 성질을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 성질내면 다 엎어버립니다. 성질내면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질내면 내죠? 성질내고 살면요 가난하게 삽니다. 성질내면 뭐 하다마다 안 되면 다 때려 뽑기 때문에. 누구 얘기하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지금 성질 안 내려고 이렇게 해가고 요만큼 살고 있는 거지만 내 성질대로 했으면 다 때려 뽑습니다. 하고 날 때 18번이면 아예 막 때려치워 아프지 이거에 때려치워 아프지. 근데 적성에 안 맞아갖고 뭐 이것들 아니면 내가 못 사나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근거에 버틴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저 성질 장난이 아니었어요. 성질 보통 성질은. 여러분들은 아주 이렇게 많이 변화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이제 이등병들하고 같이 제가 막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근무를 한번 딱 갔는데 이 친구가 경기도 어디 쪽에 이게 조폭을 하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인상이 어떠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하고 같은 계통에 계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하고 같은 계통. 야, 세상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저 자판기 커피도 사주 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제가 살이 많이 빠지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애써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애써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살이 확 빠져버리면요 엄청 날카로워집니다. 어쩌면 못 먹어서 성질이 나는 걸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 성질내면 안 됩니다. 성질내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100%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들 있죠. 짜증 많이 내는 사람들. 네. 그 축사하는 영상들 보면 막 그러더라고.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치밀고 막 짜증이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축사하고 귀신이 나가고 나한테 평온해졌다. 그래서 막 그 얘기해요. 짜증 많이 나는 사람들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뭐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유를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어떨 수밖에 없냐면 끊임없이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대비되는 게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죠. 말씀이죠. 자, 답은 정해져 있네요.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때요? 이걸 따라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죄도 결과를 내고요. 성령도 어떻게 해요? 따라 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결과를 열매라고 하죠. 여기도 뭐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결과에 대한 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선택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기에 대한 것은 뭐 하는 거죠? 여기서는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 길은 탓하는 게 아니고 어때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걸 뭐랍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신인 줄 알아.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깎이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실수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실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실수한 거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잖아요. 제가 단독 목회하기 전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한테 말이라든지 행동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해석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약간 섭섭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로는 성향이 그렇고 제가 부산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의도로 섭섭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뭐 그거 갖고 섭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것도 진짜 생각했냐면 목회하기 전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면 항상 90도로 이렇게 탁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혹시라도 한 주 동안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게 있다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려고도 했었어요. 계속 생각했던 한 번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들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제 인격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적인 부분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인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온 환경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친구 아이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지. 서울 사람은 몰라. 내가 인정했어. 서울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어쨌든 태생적인 것이 어때? 부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란 환경이 그렇고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 살아 계실 때까지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4대가 사는데 올 B형이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우리는 뭐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 뭐 저게 아니고 빼고 뭐 없습니다. 제 여동생들까지 올 B형. 제 아내는 괜찮아요. 근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 그 남편이 A형이라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니 꼭 혈액형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우리는 화끈합니다.
그야말로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끝이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알아야 돼요. 아무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보고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세바 그 사건, 나단 선지자가 왔었을 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바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쪽팔리기 저놈 새끼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치열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아말렉 다 멸하라, 아각하고, 그죠? 거기 있는 짐승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어때요? 드러났는데도 그게 아니고 이래 얘기하죠. 죄의 특성이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울이 정확하게 남탓하죠. 지금 가인도 그렇게 하는, 가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드릴까요? 죄 짓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교도소 가면 전부 다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는 다 억울하대요.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넌 뭐 때문에 했어? 저는 억울하게 막 했는데 꼭 주인공은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다르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물어보면 너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 억울하게 들어왔대. 억울하게. 다 억울하대. 그 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억울해요. 남 탓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부모가 그렇게 다 만들었대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다른 건 뭐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다. 내가 그곳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의인인 척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개찐 도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 그 외에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진 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선택이에요. 지워버렸네. 너무 열심히 했어. 자, 계속 적어야 되잖아. 자, 엘로의 이스라엘과 엘베델을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예요? 세겜이었어요. 여기는 뭐죠? 베델인 거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봅니까? 가인을 보고 누굴 본 거예요? 아벨을 보는 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뭐 하지 않으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하면 3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맞나요? 다시 말하면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창세기 32장에서 야복에서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불려진 거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어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뭐예요? 외삼촌의 그 추격을 피하고 형 에서로 인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딱 벗어나니까 이제 뭐예요? 됐다 싶은 안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도 안전해지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도 안전해지고 자신의 두 때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었던 거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살려놨더니 살만했더니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베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세겜 땅에 있고 싶은 거예요. 세겜은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곳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느냐 아니냐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죠. 왜 머무르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33장 17절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18절부터인데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33장 17절을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철저히 뭐 했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딱 해놓고 난 이후에 집 짓고 우리간 짓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뭐 했어요?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의 낯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에서를 통해서 자기 형 에서로 인하여서 자기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먼저 짓고 그리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일,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살려고 딱 터를 잡으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 짓고 3일 만에 이사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집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세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했어요? 자기 것 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와 20년 지난 세월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생쇼라고 하는 거야. 생쇼. 네. 지 혼자 쇼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 콜림을 흘리면서 뭐 하고 있었게요?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감격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주님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곳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마음 없이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그죠?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이것이 내 업이 되고 바빠놓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한다는 이것들이 우리가 어느샌가 이것이 의식이 되어버리고 예식이 되어지고 해야 될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우리 간을 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제단 쌓아갖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스라엘, 언제부터 지 이름이 이스라엘 됐다고? 언제부터 지 이름이 이스라엘 됐다고? 지 이름은 뭐였어요? 야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언제부터 도둑놈, 사기꾼 인생 살던 놈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오늘 마침 시편 51편이 큐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이 어디 있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내가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보니까 34장 10절이 아니구나. 아무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지금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념했으면 여기서 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34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34장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뭐죠?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에게 불행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펼쳐지고 난 걸로 모자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수. 누가요? 디나의 오빠, 그 중에서 성질이 지랄 같은 시몬한테 걸려갖고, 제가 시몬이 성질이 지랄 같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대에 있는데 형님들 쌀 얻으러 왔다가 한 명만 가다 놨는데 요셉이 누굴 가다 놉니까? 시몬을 가다 봅니다. 시몬을 가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시몬 그대로 감방에 처박아 넣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까요? 시몬.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둘째 아들이 누구요? 시몬. 루벤은 그래도 그죠?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응? 근데 시몬은요, 하지 왠지 아시죠? 레아가 자기 엄마잖아요. 라헬 통해서 이렇게 작은 엄마잖아, 작은 엄마. 쫓겨난 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이렇게 구박했을 거 아닌가 봐요. 요셉이 그게 막 맺혔던가 봐. 근데 봐요, 형님 성질 장난 아니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때요?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한 부족을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격이 굉장한 친구들은. 아니 그때는 좋았어요, 그죠? 복수할 때는 좋았는데 야곱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야곱의 홈그라운드입니까? 야곱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봐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 어디서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여기서 하면은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은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삼촌 피하고 형 에서 피하고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세상에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까? 하면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야곱에게 지금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니까 35장 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결과는 있지만, 그죠? 죄로 인해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뭐 하려고 하면요, 극복하려고 하면요, 제가 이런 말을 붙이겠습니다. 철저히, 그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좋아요. 그 결과들이 그러나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35장이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집안 사람들 딱 하고 모든 사람에게 딱 말해갖고 많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야곱이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이방 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뭐예요? 이삭이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아들 야곱인데 이 야곱이 바탕 아람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방 신상과 한달아 끌고 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야곱은 바탕 아람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 했어요? 이방 신상을 하나를 안고 온 거예요. 하나를 안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제거하게 하셔야죠. 어디로 올라가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다른 건 끼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설교는 하지 않을 거지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35장 15절입니다. 예? 오늘 6절 7절도 이렇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 했다?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16절에 누가 죽게요? 라헬이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 신상 누가 끌고 왔어요? 라헬이 끌고 왔죠. 라헬은 베델이 이후에 끝나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해요. 우리는 베델에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고 불렀게 되어졌던 그 야곱,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라헬로 말미암아 이끌어왔던 이방 신상들 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작업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건강 죄송하지만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산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름은요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세겜이 아닌 베델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35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뭐한다? 복을 주시고. 자, 말씀대로네요. 말씀대로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대로네요. 근데 세겜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데 세겜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 만족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 이스라엘! 32장에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어디에 간 거예요? 세겜 가가지고 엘레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 야곱 아니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하나님의 행동 거지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야곱. 숨 쉴만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너 완전히 그러한 습성을 뿌리째 뽑아줄게. 무엇이겠어요? 뿌리째 뽑아줄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야곱과 같은 인생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놈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신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베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인가요? 갈보리 십자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그의 불확실한 미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약속 성실하게 이루신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뭐예요?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야곱으로 떠났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복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지만 다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갈보리 그 산 위에 올라야 합니다.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우리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복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 베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사랑과 능력으로 힘있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